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무겁고 힘든 짐과 또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21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축적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부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반석성교회 바닷가 친교 다녀오신 분들은 몸이 조금 고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훨씬 더 날씨도 좋았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친교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과 같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짧은 편지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 실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후에 합류해서 그 선교팀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디모데라고 하는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쓴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방문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전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요,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정착하셨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해 주셨어요. 또 새가족 환영회 하자마자 어저께 바닷가 친교도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요. 이것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하는 일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편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어떤 새싹을 돌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씨 뿌리고 물 주고 돌보는 일을 하신다면 기쁨의 열매를 함께 거두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났지만, 아직도 미약한 그런 출발점에 있는 신앙생활이고, 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마음도 쓰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지난 금요일 토요일 말씀 보셨죠?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여. 이 참지 못한다는 것은요, 애처롭고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잘 또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하도록 파송해서 이미 다녀왔습니다. 디모데가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온 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5장의 끝부분을 보셨지만 앞에 지나간 말씀 보시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쉽게도 지나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앞뒤 딱딱 잘라놓고 이 말씀만 딱 보아도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시련이 닥쳐오고 핍박이 다가와서 위태위태할 때에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뭘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더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또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뭐 피아노를 잘한다든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더 해주고 싶으시죠? 어제도 같이 가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여지없이 손주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하나는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공부하고 또 어디서 뭘 하고, 정말 줄줄이 손주들 자랑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자라서 손주들이 벌써 다 커서 막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회 곳곳에 진출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고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그냥 전도하고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생겼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뭘 좀 더 해주고 싶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디모데를 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기도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제일로 좋은 말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도 간단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서 또 하루 전에 주일날 해당되는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는 자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양로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떠나셨습니다. 주일날 한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홀로 계신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또 예배 끝난 후에 가족들이 바로 연락을 주셔서 또 찾아가 뵙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너무 슬프고 황망하고 너무 또 그동안에 고생하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면 정말 완전히 끝인가? 그렇다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말 한없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고 소망 중에 슬픔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과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시면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에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람의 노력과 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힘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자 한다고 해서 과연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도 나면서부터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금 거룩한데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시면서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스스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이 육체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땅속에 잠들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온 영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속에 묻혀서 잠들어 있어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 우리 성도들의 또 장례, 그리고 혹은 매장 되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흙에 들어가면 혹은 이렇게 화장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부활해서 하나님 만날 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독교에는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별소리를 다 하시는데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땅에서 먼지, 너희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화장해서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데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땅속에 계셔도 혹은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서 화장을 하셨어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다시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앞에 나온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미쁘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은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을만 하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 좀 피곤해서 그러신지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흠없게 보존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노력하는 부분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것이 참 솔직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부탁을 안 하시면 조금 섭섭해요. 기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도 쉼없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박경숙 전도사님이 위중한 가운데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이 없으십니다. 의사들로서는 의학적으로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숙 전도사님, 우리 함께 새벽재단 하루도 1시간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하시던 귀한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렇게 피치 못할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지금은 또 의학적으로 참 너무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EM을 담당하시는 방기원 전도사님,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도 우리 모든 교회 목회자들 각 부서를 담당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지만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라도 실라라도 디모데라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될 때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어떤 것들은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며 불순종하며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 썼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혼과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한 믿음을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눈물 가운데,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 중에도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다시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떤 큰 슬픔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